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부터 64절까지 8번째 연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입니다. 5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19편의 8번째 연, 다음 주까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한번 그림을 보시죠. 글자가 아니고 그림을 보시죠. 예. 여기에 동그라미는 절이고요. 거기에 빨간색으로 쭉 마지막 절까지 똑같은 글자가 나오지요. 저 글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저것은 히브리 알파벳에만 등장을 하는 단어인데 헤트 또는 헤이트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 57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는 헤레크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헤레크라고 하는데 헤레크라는 그 말의 뜻은 나의 분깃이라는 말.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예요. 나의 분깃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64절 제일 밑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들으면 알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많이 들었죠?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인자하심, 긍휼하심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64절 우리말 성경에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그것도 헤세드라고 헤세드의 헤라는 그 헤트라고 하는 저 히브리어 단어로 모든 절이 다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워도 되겠습니다. 이 57절에서 64절까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제가 방금 얘기한 그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헤레크라고 하는 헤레크라는 말은 나의 분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기업 또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또 주님의 인자하심 마지막 64절에서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각자에게도 충만하지만은 온 땅에 충만한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목도하는 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이 말은 주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 분깃이라는 말은 성경에만 나오는데 그 의미는 알 거예요. 몫이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몫이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죠. 정확하게는 몇 지파에게 주었어요? 11지파였죠. 빠진 지파가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은 안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뭐 된다고? 기업이라는 말하고는 이 분깃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예? 복입니까? 자, 그러면은 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인데 로벤 지파도 나누어주고 유다 지파도 나누어주고 베냐민 지파도 나누어주고 레위 지파는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랬죠? 하나도 안 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기업이다. 아멘만 나옵니까? 할렐루야도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땅도 좀 주시죠. 우리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좀 뭔가가 서운합니다. 하나님, 땅 좀 주시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들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레위 지파는 땅을 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레위 지파가 맡은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양을 그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물을 양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온갖 준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농사 짓고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추수합니까? 준다 하더라도 땅을 준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땅에서 소득의 11조를 내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분배를 해주는 거죠. 너희들은 대신에 이것 가지고 먹고 살면 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 전까지도 새벽에 이 여호수아서를 찬찬하게 다 살펴보았거든요. 그 땅을 분배해 준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불평의 소지가 있습니다. 좋은 땅인데도 있을 수가 있고 광야가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어디는 요단 동쪽을 받기도 하고 어느 지파는 요단 서쪽을 받기도 하고 루벤 지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우리가 먼저 제일 좋은 데를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신 거라는 거죠. 각자에게 각 지파에게 맞추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 주신 것은 심히도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 하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최고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고선이다. 이건 진짜 내가 소유한 것 중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다 하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잘 먹어야 되고 또 풍족하게 잘 누리다가 그것을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되죠.
그래서 시편 17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러분 뭐예요? 이 땅이 다라는 거죠. 이 땅이 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 삶이다. 이 땅은 우리가 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세에 있다. 내세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얘기했을 때, 그지 나사로 비유를 했을 때에 부자는 여전히 부자였고 부자는 부자여서 부자인 채로 죽었고 나사로는 거지로서 정말로 이 땅에서는 정말 엉망인 삶을 살았고 너무너무 불공평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또 부자가 돼서 죽는 것도 아니고 거지인 상태에서 죽어. 그런데 제2막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성부를 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비밀을 좀 알고 시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사실 좀 확 와닿는 단어들은 아닌 것 같아요. 분깃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 기업이라는 말은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읽을 때에 기업하니까 저는 은행 생각나더라고요. 기업은행. 그때 뭐 다른 거 있었습니까? 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뭐 그런 거밖에는 생각이 안 났지만은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레이지파들 생각해 보십시오. 레이지파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처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나머지 11지파가 잘 섬기도록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사는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또한 율법대로 준수해서 살 때에는 레위인들도 그것 때문에 평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와서 제발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라 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지켰어요. 그거 안 지키면 피해가 고스란히 레이지파에 오는 거예요. 레이지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는 불쌍한 자들이죠. 그런데 사실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지파를 보면서 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레위지파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 레위지파가 소중한 것은 그 레위지파를 바라보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땅, 이 세상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기업이다. 조중에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부목사님 출신의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간간히 연락도 했지만 몇 년 만에 연락을 받았는데 목사님 고민하다가 목사님 전화합니다. 그래 무슨 일이고 오래간만이다 했더니만은 그래요. 이제는 너무 깊은 우울증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가 13년이 되었는데 1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차량 운행을 해갖고 성도님들 태워갖고 오고 태워다 드리고 교인들이 한 40명 중에 새벽 기도 나오는 인원이 15명이나 되니까 결코 적지 않은데 다 연세 드신 분들 한 70명 정도까지 모일 때에는 와 금방이라도 뭔가 이랬을 것처럼 생각을 했더랬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 빚은 4억 5천이 되고
매달 이자만 내는 돈이 200만 원이 나가야 되고 13년 동안 나는 사례를 목사님 월 100만 원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냥 목사직도 내려놓고 그냥 사임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쉬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분을 조치하고 설교 목사로 좀 하고 6개월이 되든 얼마가 되든 무조건 쉬어라. 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며칠 전에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거의 암이라고 합니다. 더 정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상태도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렇습니다. 내일이면 장모님하고 제 아내가 뉴질랜드를 가야 돼요. 처남 둘이가, 손아래 처남이 둘이가 있는데 다 목사예요. 큰 처남 목사가 뉴질랜드에서 한인 목회를 했더랬었는데 아직까지 60대 초반이죠. 그런데 장인어른이 걸렸던 암이 똑같이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쉽지 않은 상태라 그래서 한번 다녀라도 와야 되겠다. 갔다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목회하는데 주님 앞에 헌신해서 그렇게 목사로서 일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개척교회를 해서 모든 것을 불살라서 다 던졌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받은 기업은 뭡니까? 물론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고 나의 몫이고 나의 분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나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다 통과했던, 그러면서도 결국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낯선 용어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들어왔던 그러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냥 흘러 지나치는 얘기로 버려두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짜 백이, 가장 중요한 그거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진짜 백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알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64절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 위에 충만하다는 사실이, 그 온 땅 안에는 나도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에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경건 생활에 어떠한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경건 생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누가 봐도 외적으로 보면은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족함이 없으면, 만족함이 없으면 여러분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남 탓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비교하고, 그렇게 하면은 경건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들도 다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십니다.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오늘 짧은 이 8절의 본문 가운데에서도 순종한다는 의미가, 그런 단어가 3군데에서 나옵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5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고백합니다. 60절에는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63절 하반절에도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친구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에 대한 이 시인의 열망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진짜 근성으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부를 다해서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라 고백하는 그 사람은 당연한 귀결이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리가, 하나님이 내 전부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이건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우리가 찬양 드리듯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렇게 내가 얼만큼 말로만이 아니라 얼만큼 그렇게 하느냐, 그 진짜 하느냐, 그렇게 사는 만큼 우리는 순종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순종 못할까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단코 이것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 57절과 64절이 연결되는 이유가 주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깨달은 만큼 순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게 잘 됩니까? 실패할 때도 많죠. 순종을 못할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책할 이유가 없어요. 나물나물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못하냐?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냐? 수십 년이 돼놓고도 맨날 그 모양이냐?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십시오. 부모로서. 야, 너 이번에 한 번만 더 그러면은 100번째다. 그럴 때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한 번 얘기했다고 자식이 뭐 금방금방 잘 순종하고 더 씁니까? 그런데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100번이라도 좋다 이거죠. 100번이라도 좋다. 언젠가는 순종할 거야. 언젠가는 우리의 기대에 합한 행동을 할 거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내 어떤 명예도 버리고 재미도 다 버리고 나는 주님 말고는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찬송을 부르기는 하지만은 부르고 나서 또 넘어지고 부르고 나서 또 넘어지고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순종은 완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는요 내가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내 의로운 행동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기 위해서 내 행위를 생각하고가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넘어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회개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의 출발점은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시인은 5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돌이켰다. 방향전환, 돌이키는 거. 이게 진짜 백이회개예요. 그러므로 신자의 삶에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 회개하면 땡. 나머지는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이유도 없다. 그거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말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이 다 됐다 그죠? 이달 말이니까 다음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우리 개신교가 태어난 그러한 기념이 되는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잖아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대학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에 대한 어떤 반박문을 말틴 루터가 게재함으로써 종교개혁의 깃발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95개 조의 1조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항목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신자 전체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은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 하면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말틴 루터가 일어났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매일매일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출발점이고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회개라고 했죠.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60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속히
신속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방하라 그 말 아니에요. 시방하라. 금방 하라. 미루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막 진짜다 오늘 진짜 막 깨달음이 막 들어온다. 그런데 이거 언제부터 하고? 지금 뭐 하는 게 많아갖고 이거 안 되고 안 되고 내년부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해야 돼. 지금 해야 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켈빈은요, 이걸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나 켈빈은요, 우리가 진짜로 존경해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인물들입니다. 요즘 가끔씩 보면은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뭐 칼빈을 까고 이러는데요. 칼빈을 뭐 그런 신적인 존재로 올리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칼빈만큼 위대한 학자들은 아직은 없어요. 진짜 놀라운 분입니다. 칼빈이 얘기한다 하면은 여러분 조금 긴장하고 들으십시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이 우리가 순종을 지체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사탄의 역사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한 달 뒤에 할게, 내년부터 할게. 이건 외부적으로 이미 뭔가 물을 흐려 놓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못하게끔 전략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탐심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탐심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요,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100% 자기 부인이에요. 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이걸 내려놓을 때 진짜 순종이 되는데, 왜 순종 못하느냐? 나를 자기의 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탐심이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켈빈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한 인물이다. 어떻게 그때에 벌써 이렇게 다 했을까? 그러면서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자신이 열심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도 마치 절뚝거리는 듯이 하나님께 나오며 한쪽 날개나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낡은 부패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그 무게로 인해 우리가 느려지고 걷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선에 전념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보고 체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느리다고 해서 결코 놀라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원래 본성은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악과 맞서 싸웁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난 달리는 것이 너무 좋아, 달리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잘 달리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종종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는 못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귀한 분이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쩔뚝거릴 때도 참 많다는 거예요. 새가 한쪽 날개로 날려고 하는 것처럼 힘들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러지 말고 그런 때에도 순종해야 하고 악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을 대적하는 힘이다. 그렇게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 아는 것, 그게 성숙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거를 아는 게 성숙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순종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예는 크리스토퍼 에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를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원수, 사탄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사탄의 그들의 원수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회의를 소집을 했답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하면 신자를 넘어뜨릴까 방법을 논의하는 그런 전략회의였는데 한 귀신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저는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주겠습니다. 전략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핀잔을 줍니다. 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차고 넘쳐. 그거 가지고는 안 통해. 두 번째 귀신이 손들고 얘기합니다. 저는 심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겠습니다. 심판이 없으니까 막 살아,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러자 또 핀잔을 받습니다. 야, 그 사람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뽑아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세 번째 귀신이, 똘똘한 귀신이 말합니다. 저는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천천히 해. 천천히 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사탄은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전략으로 채택이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탄의 전략은 뭐 하라고? 지금 안 해도 돼. 천천히 해. 여러분, 얼마나 이 시인이 멋있어요. 신속히 하라, 신속히 한다.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보면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서 벨렉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텀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텀이 있으면. 근데 그 텀이 있었나요? 없어요. 내가 텀이 있으면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되면은 너를 부르리라. 그런 텀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실제적인 그런 유익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나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임이 너무 좋다. 한없이 좋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이 순간부터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